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본문의 내용 가운데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너무 분주해서 정신없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차근히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트는 흔히 계보, 족보 이런 데 많이 쓰이는 말인데 원래 이 말은 아이를 낳다 이런 데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 탄생이라는 뜻도 갖고 자손, 또 세대, 계보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역사나 사적, 약전 이런 것으로도 쓰이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력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보, 어떤 역사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력이라는 말, 톨레도트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이 게네시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영어의 뭐의 원어라고 했어요? 제네시스의 원어예요. 그래서 기원, 근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 중에도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차의 기원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거예요. 왜 이런 내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뭔가 역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 이렇게 했다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내력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를 히브리어로는 창세기의 제목이 창세기의 그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태초에라는 그 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제목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게네시스. 그래서 이 내력이라고 썼던 톨레도트라는 말을 창세기의 제목으로 붙여줬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70명의 학자들이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창세기의 제목을 붙일 때 톨레도트, 내력, 계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합당하다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창조부터 쭉 기술해 온 거예요. 그러니 인류 기원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력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는 구속사로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1장 1절부터 2장 3절에서 이미 다 말했잖아요. 말했는데 그 창조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째 날 사람을 창조했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사람을 창조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시는 기사까지 다 포함돼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그 창조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직은 모든 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원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달라지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부 다 어떻게 표현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쭉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명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때 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의 인자하심과 언약을 통한 그의 성실하심을 드러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기 때문에 모세는 이미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창조의 이 역사를 기술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모세는 이때부터 성령의 감동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우리와만 언약을 맺고 우리만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언약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약 안에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쭉 기술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앞서서 말한 그 내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져와서 우리의 육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말로는 흙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품없는 존재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기를 얻어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어제 저희 노예 목사님 중에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배우고 싶고 그 교회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이제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연수동에서 그분 이제 전도하는 동안에 같이 곁에 있었는데, 그 전도하는 동안에 어떤 이제 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 한 분 왔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계속 떠들어요.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친구가 떡을 먹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로 떡을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떡을 안 먹는다고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것들에 문제가 있고 또 떡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은 다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게 그렇게 떡을 먹다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또 떡을 먹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동안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없도록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끊으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하나의 티끌이 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은 계속 노래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분은 뭐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신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공짜로 주었다는 거예요.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은 다 신이 그냥 거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죠. 우리가 물론 요즘 이제 사람에 의해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물도 사 먹어야 되고 또 공기도 심지어 이제는 팔죠. 아주 신선한 공기를 팔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결국 그건 사람의 죄와 욕심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호흡을 주신 것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는 거예요. 호흡은 주셨는데 공기를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공기도 무한하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누리는 거죠. 언제는 공기를 주었다가 안 주었다가 이러시지 않죠. 한결같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는 이미 호흡에서부터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벌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말씀하는데 이 동산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는 건 다른 장소와 구별된 장소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된 장소예요. 엄격히 구분된 장소예요.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세우셨다라는 거죠.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창설하다라는 말에는 심다, 만들다, 세우다, 짓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구별된 장소를 세우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성막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구별된 장소로 세우시고 그곳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 에덴 동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땅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는가를 보세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죠. 어떤 곳이기에 사람을 그곳에다가 두셨어요? 9절에 보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과 같은 곳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어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어요?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강이 4개가 그 에덴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시편에 보면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물이 풍족하니까 그 곁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아주 풍성하고 좋은 곳. 즉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기쁨의 낙원.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쁨의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심으셨고 지으셨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천국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의 근원이 있고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 전 세계로 물이 흘러 넘쳐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중심지로 이 에덴 동산을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기셨을 때 중심지를 하나님께서 어디를 삼으셨어요? 예루살렘을 삼으셨고, 그 가운데 성전을 두시면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삼아 가나안 땅 전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와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은 우리에게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무슨 그런 어떤 성화나 그림을 봐서 그런지 왠지 진짜 사과나무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알 수 없죠.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무에서 사과 따먹고 복숭아 따먹고 이런 식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그렇게 풍성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게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나무는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는 건 무엇을 통해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지만 생명나무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나무처럼 그 당시 나무 과실을 먹듯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듯이 우리에게 참된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같은 맥락 속에 이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이 있다고 그랬죠. 내 물의 근원, 강이 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 이 강은 뭐겠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공급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있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취하듯이 결코 줄이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이 4개의 강줄기를 통해 절대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구속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부터 이미 생명나무와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물을 통해 참된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돌리시죠. 본인이 참된 떡이라는 것,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였고 참된 떡이고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기 위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갔듯이 이제 참된 음료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포도주로 함께 나눠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한 참된 생명의 양식, 참된 음료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53절부터 5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에덴 동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으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덴에서 공급되던 참 생명나무, 에덴에서 공급되던 그 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젊은이들은 그런 반문들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서 사람을 범죄하게 하느냐. 지금으로 보면 방조죄죠. 방조죄. 구체적으로 왜 막지 아니하시고 왜 그걸 거기다 둬서 범죄하는 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방조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 앞에 선악과를 다 만들어 놓고 먹나 안 먹나 하나님께서 미끼로 그걸 두고 지켜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구분하는 건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선하다 악하다를 구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선악의 기준을 두는 순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일례로 사사시대가 그러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죄의 길로 가요. 욕심과 정욕을 쫓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구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을 구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악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자기 안에 두니까 내가 선함과 악함을 판단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게 뭘 만들어요? 문제를 만들고 죄를 만들고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 오염으로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환경 오염을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걸 추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주어진 건 이 세상의 환경 오염과 또 인간 사회 안에서는 불합리함과 억울함과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죠. 결국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니까 온통 문제투성이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보겠다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지만 그 제도 안에서의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점점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살기 힘들다 그래요. 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그 시대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선악의 구분을 자기 안에 두니까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자기가 그 선악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자기가 선악을 구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죠. 왕정시대에 얼마나 불합리한 시대였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법이 되면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전에는 왕 한 사람이 그러했지만 이제 오늘날 이 사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자기 말이 법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혼잡하고 더 혼란하고 더 악한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기 안에 기준을 둬요.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각자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하고 자기가 거룩하다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선악의 기준, 이것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자, 이렇게 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또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또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 선교에 목숨 거는 사람, 봉사에 목숨 거는 사람, 결국 자기가 선하고 옳다 여기는 거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실 땐 예배해야죠. 기도를 원하실 땐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원하실 때 전도해야 돼요. 선교를 원하실 때 선교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로 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안에 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선악의 기준을 너희 안에 두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죠. 너희가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선악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구원해 주시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순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언약의 법은 바로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건 내 것이다 라는 거죠. 내 것이다. 내 안에 두어야 한다. 너희 안에 두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언약법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대한 이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는데, 언약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백성과 땅과 주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의 주권을 나타내는 언약법으로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 여자를 만드세요.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쭉 읽게 되지만 묵상을 하면 좀 달라요. 묵상을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한 번에 창조하지 아니하셨을까? 창조 기사에 보면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분명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창조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면 지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20절도 계속해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전부 다 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시대에는 왕만 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고 했죠. 그래서 왕만 신과 접촉할 수 있고 신과 교제할 수 있고 왕을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모두가 다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천지 창조의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만 모든 사람이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을 처음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짐승의 이름을 짓는 명명권, 그가 명명하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곰이다. 넌 이제 코끼리다. 물론 그 당시는 바벨탑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짓는 이름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이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지어주는 대로 그것이 그 짐승들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 아이의 곧 사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각 짐승을 규정하고 아담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짐승의 사명까지도 부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난데없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21절에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한 번에 만드시지 않은 것도 이상한데 근데 또 만들려고 하시다가 또 갑자기 일시켜가지고 모든 동물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18절에는 창조기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18절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려고 하시다가 또 각종 그러니까 뭔가 여기 보면은 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다가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이 없죠. 이걸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좋지 아니하다라는 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죠.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지으시고 좋지 않다. 이 문제 있다가 아니라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진행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각종 짐승들을 보내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건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아담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있었으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필요한 줄을 몰라요. 그냥 당연한 줄 알죠. 서로의 그 어떤 필요성과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해요. 동물은 다르죠. 동물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창조하셨어요. 수컷과 암컷을 한 번에 창조하셨어요. 그래도 가능한 건 뭐냐면 동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들은 지극히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냥 지어놓으면 본능적으로 번성해요. 본능적으로 번식해요. 사람이 번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번식해요. 사람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스스로 번식하고 번성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먹고 번식하고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동물은 그냥 지어만 놓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무조건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지 않아요. 상황과 자리를 보고 먹죠. 그리고 그에 맞는 예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요. 그러나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이 예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는 동물 봤나요? 없죠.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짐승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지어만 논다고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사모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짐승들은 전부 다 뭘로 왔겠어요? 쌍으로 왔겠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자기는 짝이 없죠. 외로움을 알고 내 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혼자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나갈 때 한계를 느끼겠죠.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이름해도 될까? 저렇게 해야 되나? 뭔가 우리가 혼자 뭘 결정할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뭔가 얘기하고 동의가 오면 확신을 갖죠.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함께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가면 잘 결정을 못해요. 저도 뭘 하나 사려고 하면 좀 잘 결정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이게 더 낫다 그 한마디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확신을 가져요. 그러네. 이게 정말 더 낫네. 색깔도 낫고 기능도 좋고 이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리고 혼자서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어떤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을 수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고 누군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또 짝이 없고 그리고 외로움과 그래서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 함께 협력할 자가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세요. 갈빗대. 사람의 많고 많은 뼈 중에 왜 하필 갈빗뼈를 취했는가? 갈빗뼈는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취한 것만이 아니라 이 갈빗뼈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취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발에서 취하여 밟히도록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곁에서 함께 합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동등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갈빗뼈를 취하셨을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서 취했다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정말 돕는 배필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갈빗뼈라는 말 자체가 이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존재, 함께할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남자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갈빗대를 취하셔서
동등된 위치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말할 때는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정말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면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앞에서 선언했죠. 그러니까 동등된 존재로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이미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시대에 이건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시대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예는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노예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럼 말 그대로 정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동등되게 창조하셨다는 것. 갈빗대를 취하여서 동등되게 창조하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시대의 사상이에요. 오늘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저리 가라요.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피는 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하찮은 사람들까지도 하찮다 여겨진 하찮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하찮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나 존중했는지 몰라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당시 가장 닭살스러운 사랑의 고백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이 뭐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죠. 내 뼈고 내 살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시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 같이 사람도 그러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삼위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그 형상을 가진 존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신부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미 여기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신약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 땅에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사람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자녀가 없이 죽어서 그들의 전통대로 그 아내를 둘째에게 주었고 또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 셋째에게 주었고 그렇게 해서 차례로 7째까지 갔는데 그럼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오해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제도를 이 땅에 두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하나의 도구로서 가정과 남녀의 연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짐도 있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죠.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는, 감출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때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시대가 새롭게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시 보여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을 말하면서 생명수의 강을 보이신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물에 네 근원이 있어 네 개의 강이 흘러남과 같은 거예요. 2절 계속 읽을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예요. 새하늘 새 땅은 결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어지겠죠. 계속해서 3절 4절 볼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곳에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이 마지막 주님 재림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천국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를 잘 적용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결국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내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며 한 몸,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우리는 모두가 연합하여 한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지으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회복되어져 가기를 사모하며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셨던 주님, 주님의 구속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되어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두면서 자기 소견에 옳게 행하던 그런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악의 그 기준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가장 선하고 복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듯이 성도들이 각 가정을 이루며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청라영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따름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